이제 이틀째가 되니까 이제 구면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어젯밤에는 뭐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정신도 몽롱하고 그래가지고 찬양주 제대로 못 부르고 그냥 은혜만 받고 앉았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찬양도 좀 부르고. 근데 제가 모르는 찬양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게 늦는지 아주 10년 전, 20년 전 찬양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신찬양가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그냥 은혜 그냥 받습니다. 입 다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은혜를 끼치는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은혜를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로부터. 오늘 뭐 어제도 그렇지만은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신 목사님의 찬양과 그 목소리는 진짜 좀처럼 딴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은혜로운 목소리고 찬양이고, 뭐 사모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제 저녁에 그 피아노만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또 장로님들이 또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 교회는 또 제가 잘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뭐 장로님들도 찬양 솜씨가 장난이 아니네 보니까. 예. 그리고 오 목사님도 와서 이제 저와 함께 저를 이제 데리고 댕기면서 이제 목회 얘기도 하시고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이제 들었는데 특별히 그 참 은혜로운 그 치유 사역 같은 거 듣고서 정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졌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은혜를 끼치고 싶은데 오늘은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요한복음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당히 말씀이 어렵고 또 여러 말씀들을 제가 읽어야 되는데 제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빨리 찾아서 읽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세요? 요즘은 뭐 여기다 비치니까 성경도 안 가지고 댕기고 뭐 찬송가도 안 가지고 댕기는 게 이제 노말이 돼버렸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가지고 계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여기 올 때에 구원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그 미식 축구팀이 아마 그린베이 패커즈입니까? 그런 게 있죠. 제가 미식 축구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축구팀이 워낙에 잘 하다가 우승도 하다가 막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그 감독이 뭐를 했냐면 뭐 새로운 많은 그 기술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다시 베이직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본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훈련을 다시 함으로써 다시 재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게 어디나 다 적용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될 때는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다시 강하게 할 때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현란한 그런 기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5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은 전부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생도 기본이고 중생을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받는 복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뭘 말씀드렸죠?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로워, 너는 옳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든 관계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니까 너를 고소할 자가 없어, 너를 정죄할 자가 없어, 그리고 너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내 앞에서 의로운 자야. 그 놀라운 선언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복인데 이제 이 저녁에는 2번째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영생입니다. 예. 영생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예. 영원히 사는 거. 그 아주 문자적으로 영원할 영자에다가 살 생자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네요. 직장 일은 고달프고 마누라는 바가지를 끌고 자식들은 속을 썩이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도 아프고 적당히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삶을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이 현재 세상 이 삶 그대로 계속 사는 거가 아니에요. 지난달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멕시코에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막 집들이 무너지고 깔려서 죽고 다치고, 또 이 미국에도 남부지방에 또 푸에르토리코에 허리케인이 그냥 두 개, 세 개씩 막 닥쳐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부상 나고 집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그 엄청난 그 참 고난이 있는 자연재해가 있는, 또 여기는 덴버에 와 보니까 공해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기가 굉장히 맑아요. 그러나 제가 사는 펜실베니아만 해도, 레바논은 조금 괜찮은데, 제가 사는 아주 시골 타운 레바논은 괜찮은데, 그 좀 남쪽에는 랭캐스터는 미국에서 뭐 4번째인지 공기가 나쁜 도시예요. 그리고 요즘 그 한국 TV를 보니까 한국은 공해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그냥 몸살을 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고도 내가 미국에 있는 걸 참 잘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근데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고 공해가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자연재해도 없고 공해도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거기는 직장에서 고달프게 일할 필요도 없어요. 바가지 긁는 마누라도 없습니다. 말썽 부리는 남편도 없어요. 속썩이는 자식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래도 뭐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싶으면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물론 뭐 이미 예수님 믿고 영생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죠. 근데 그분들도 영생을 보다 더 충만하게 누리시면 좋겠고, 아직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은 오늘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전체의 핵심 구절인데, 요한복음 6장이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장 길게 자세하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늘날 오성관 목사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미어 터지는 거죠. 미어 터져요. 근데 그런 일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성관 목사님도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오성관 목사님 점잖고 아주 아주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인기에는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사람들 몰려오면 좋아가지고 말해요. 그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계속 붙들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그 몰려와 가지고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떠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서 그냥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들은 자기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어떻게? 배를 타고? 어떻게? 물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오성관 목사님이 물 위를 걸으십니까 요즘? 걸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교회 사람들이 메어 찼을 거예요. 근데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시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뭔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배에 같이 올라타시고 이제 저쪽으로 반대편에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로 가셔서 그 다음 날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 한 척이 거기 분명히 그 바닷가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찾아왔어요. 회당으로 찾아왔어요. 가버나움 회당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계속 떡 먹여주기를 바랬고 병 고쳐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 같은 것은 그들에게는 이건 뭐 구름을 잡는 듯한 애매모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이 영생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게 들리십니까? 영생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항상 생명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력이 충만한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병에 안 걸려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약해지는 것은 생명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은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병균과 그 독성 물질들을 다 처리하고 또 몸 안에서 생기는 그 노폐물들과 그리고 그 산소기 그게 이제 독성 그 해를 끼치는데 그것들 다 처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암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몸은 하루에 암 세포를 1000개씩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생긴 거예요. 독성 물질, 발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게 우리 세포 핵 안에 들어있는 유전인자를 망가뜨려요. 그 고장난 유전인자는 정상 세포를 만들지 못하고 만들기를 만드는데 암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암 세포는 아무 쓸모없는 세포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먹고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서 막 자라고 옆에 있는 세포들 막 무너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정상 세포는요,
절대로 옆에 있는 세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똑같이 정교하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정상세포예요. 근데 암세포가 그런 건데, 그런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여기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유전인자 수리효소라는 것을 내보냅니다, 몸에서. 그러면 그것이 그 세포핵, 여러분 세포 하나는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세포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고장난 것을 딱 꺼내버리고 새로운 유전자를 딱 갈아 껴요. 우리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은 갈아 끼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수리해버립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발암물질이 들어와도 한 1000개까지 망가뜨려도 우리 몸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언제? 그렇죠.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그걸 핸들을 못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언제 약해진지 아세요? 예? 예, 그렇죠. 근데 보다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그 면역력이 떨어지고 생명력이 떨어져요? 예?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거나 과로하거나 과음하거나 이럴 때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건 무슨 제가 뭐 의학 지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담배를 피워서, 담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니코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담배에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발암물질이 막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하루에 1000개 이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핸들을 못 해가지고 우리 면역체가 손 바짝 들어버려요. 그러면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받기만 하면은, 그리고 밖으로부터 이 발암물질이든지 독성물질을 받아들이지만 않으면은 우리는 최소한 영원히 살지는 못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리고 생명력을 우리가 계속 항상 충만하게 받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력을 받는 기관이 우리 속에 있어요. 무엇이 그 생명력을 받는 기관일까요? 우리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그렇죠. 역시 100점짜리 집사님이 틀리네. 빨리 나오네.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위에서부터 내리는 생명력을 받는 부분이 어딜까요? 영. 예.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받는 부분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영만 건강하면, 영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생명력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 영은 요즘 나오는 태양열 전지판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옆집에는 지붕에다가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 놨어요. 여러분도 그런 집 보신 적 있어요? 그 집이 그래요? 역시 100점짜리 집사님이 틀리네. 그런 것까지 또 다 빨리 하셨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은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계속 쓰니까, 그걸 전기로 만들어서 쓰니까 전기값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구름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열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 있었을까, 우리 집사님? 그건 잘 모르시죠 또? 나도 사실 그건 뭐 연구해 본 건 아니지만 내 과학 지식으로는 축전지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쓰고 남은 것은 축전지에서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구름 끼고 태양열을 받지 못할 때는 그 축전지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쓸 게 틀림없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이 영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받아서 매일 살아가는데 구름이 끼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게 생겨요. 그게 뭡니까? 죄. 역시 죄.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 사이를 가로막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게 끼어버리면은 생명력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태양열 전지판이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생명력이 약화돼서 점점 약해지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간단한 그 과학적인 원리예요. 인간의 몸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의 구름이 싹 거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 머리 위에 있던 죄의 구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력을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구름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생명력을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한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여자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왔을까요? 물론 사람을 피하러 왔는데 왜 사람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의 험담 소리를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어떤 험담을 했습니까? 아, 7번. 예? 5번. 예. 5번. 저 여자는 결혼을 5번이나 했대. 근데 다 헤어지고 지금 사는 남자하고는 결혼식도 안 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대. 이런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험담을 여러분 여자분들이 들으면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사람이 없는 시간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안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당신은 지금 보니까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물을 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자가 반신반의하면서 그 물을 주세요 그랬어요. 뭐 그 여자가 확실하게 뭔지를 알고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뭐 좋은 걸 주는 것 같으니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랬어요. 왜 엉뚱하게 남편을 불러오래 물을 준다더니.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고 보면 네 말이 맞다 그러셨어요. 엉뚱하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물으신 것은 이 여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깨닫기를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하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 뭐였어요? 그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뭘로? 성령과 진리로, 또는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여간 제가 그 해석한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는 생각했는데 메시아라고는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내가 메시아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뛸 듯이 기뻐하면서 물을 길러온 사람이 물동이를 놓아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그동안 기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와 보십시오. 나의 과거를 죄다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여자가 그렇게 변화된 거에는 그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수를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걱정스럽고 우울하고 또 문제가 있어서 근심하는 분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의 남편과 싸우고 또 부인과 싸우고 자녀들 때문에 속썩이고 할 때에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생명력을 받으세요. 생명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생명력을 충만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우울할 때, 근심될 때, 또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서 정말 속이 상할 때, 이럴 때 생수를 먼저 받아야 돼요. 생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 지금 나는 매일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받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분이 계신데 아직 그 질문을 잘 몰라서 아마 손 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생수를 달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생수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 내 마음이 지금 곤란합니다. 생수를 주세요 하면서 주실 때까지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내 마음이 바뀝니다. 절망적이던 마음이 희망적으로 바뀌고 우울하던 마음이 즐겁게 바뀌고, 그게 바뀌고 보면은 문제를 다르게 보여요. 속썩이던 남편, 배우자, 자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생명력을 계속 받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생명력을 지금부터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생은 거듭나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거듭난 사람이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물론 영생은 마음만 젊은 게 아니죠. 우리가 영생을 받고 또 생명력을 공급받는다고 하지만은 죽지 않는 거 아닙니다. 늙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영생을 얻었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계속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늙어지고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생명력을 계속 받기만 하면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고 희망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원리는 계속 내가 하나님께 생수를 받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마음이 젊은 것만으로 영생은 다는 아니죠. 장차 우리가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사는 몸을 받게 될 때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지 않는 몸을 받는, 그것이 영생의 완성입니다. 영생은 이미 시작하였고 믿는 자에게 시작하였고 완성은 그때 가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죠? 어떤 사람들을 살리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죽어서 영구에 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살아났지만은 수명을 다하고는 다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문이 다 닫힌 방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또 놀랐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에게 뭐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고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를 그 자리에서 잡수셨어요. 유령이 아니잖아요. 40일 후에는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이 몸은, 이게 부활의 몸인데, 이 몸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인데, 또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보고 듣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우리가 장차 받을 몸은 그런 놀라운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가 언제 받을까요?
예수님이 일찍 오시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그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돼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좋은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세상의 복을 구하면 안 돼요. 그 말은 세상의 복을 받지 말라거나 금욕 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지만은 그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영생보다 더 못한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세상 복을 받으려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떡 먹고 병 치료받고 세상 복 받으려고 또 지위나 명예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강제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세상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있다면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거절하세요. 그들을 붙들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세상 복을 위해서 모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영생이라는 이 놀라운 복을 현재도 계속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장차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몸을 가지고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 못해 황홀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세상의 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그런 분들이 물론 처음에 모르고 왔지만은 가르쳐서 영생을 위해서 살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세상 복을 구하면은 떠나도 붙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 복을 구하지 말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성령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제 1편 설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하루 만에 다 잊어버리셨네요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는 크게 말하면 네 가지라고 그랬고, 그냥 더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안에가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 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성령이 혹시 나한테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자꾸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서 따르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은 성령이 계시는데, 그냥 이것이 진심으로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행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부른 거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형식적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주님 주님 하니까 따라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죠? 이 사람들이 이 말 들을 때 정말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뭐예요? 성찬 씨,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나 그건 꼭 선창식 때만 살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살을 먹는다는 건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을 먹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게 될까요? 살과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저기 누군지 내가 보진 못했지만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래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래 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이게 육신이라는 말과 살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르크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하는 것은, 본래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할 때 이것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할 때 이것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도 아시죠? 옛날 한국 사람들이 못 살 때는 주로 곡식과 채소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근데 성인병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잘 살아가지고 요즘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성인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세상 말을 많이 먹으면은 죽는 체질, 사망의 체질로 바뀝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영생하는 체질로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체질이 바뀌면 자연히 행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많이 먹고 영생하는 체질로 바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는단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냥 읽는 거하고 틀려요. 그렇잖아요? 읽는 거는 그냥 머리 안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것은 우리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소화가 되면 우리 모든 세포에 다 그의 에너지가 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냥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다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아예 영생하는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따라온 사람들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자기 살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줘가지고 먹게 하겠는가 막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뜨셨어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살만 먹는 게 아니라 피까지 마시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아서 알지만 동물의 피도 먹지 않았잖아요. 왜 안 먹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그 피에 있으니까 너희는 피를 함께 먹지 말라. 그래서 절대로 피를 먹지 않았어요. 옛날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선지국도 먹고 먹었지만은 그리고 뭐 건강 굉장히 또 챙긴 사람들은 뭐 사슴 피도 그냥 받아서 먹고 그런다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그런 그 아주 잔인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니?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 피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이상 괴상망측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야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다.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61절부터 3절까지 누구 성경 있으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 완전히 마지막 펀치를 한번 더 날리신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말이 너희들 귀에 거슬리느냐?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질려가지고 지금 그냥 떡 먹고 병 고치러 왔다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괴상망측한 얘기를 듣고서는 다 우리 가자 하고서 다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떠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었어요. 영생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영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 청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였어요? 10계명 중에 인간 관계의 계명 6가지를 쭉 얘기하시면 이걸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거짓말한 게 아닐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게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영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영생을 받으러 왔는데 영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가 영생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부자였으므로 재물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거예요.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청년에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아시는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한 애착, 욕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걸 버리게 하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재산을 버리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재산이 많이 있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물론 거듭난 사람인데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부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고집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좀 십계명도 다 지키고 또 젊은 나이에 정부 관리가 된 그런가 유명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도 겉으로 보면 아무 하자가 없고 정말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없는 사람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아담으로부터 욕심과 교만이라는 죄성을 물려받았어요. 지금 갓떠난 티 없이 맑은 깨끗한 그는 갓난아이도 여러분 그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귀엽다고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지만은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자라서 조금씩 막 이제 말도 하고 그러면은 그 죄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녀 길러보셔 다 아시잖아요. 서서히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거짓말을 하며 형제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죄성이에요. 어린 데서는 더 악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죄성은요,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더 버리기 어려워요. 그거는 자기가 깨닫기도 힘들고 버리기는 더 어려워요. 자기한테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제 안에는 죄성이 다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성이 내 속에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길 뿐입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참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성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마신 분이 있습니까? 마신다 하는 것과 바른다 하는 거는 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바르는 건 겉에 바르는 거예요. 그죠? 마시는 것은 자기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성은 우리 속 깊은 곳에 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부에 무슨 상처가 났으면 피부약을 겉에 피부에 바르면 되지만은 여러분의 깊은 곳에 암이 생겼을 때는 약을 혈관에다가 투입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키모테라피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걸 집어넣어야 돼요. 몇 달 동안. 그래도 다 그냥 없애기가 힘들어요. 재발하고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욕심과 교만이라는 이 죄성, 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목사조차도 다 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버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계속 마셔야 돼요. 계속 마셔야 돼요. 계속 마신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의롭다 하심 그 말씀할 때 세리가 그 죄를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 아셨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 그러고 멸시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는 의로운 자야. 바리새인은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성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쌀을 매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돼 가지고 피와 살이 되고 세포 구석구석까지 영혼 구석구석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다 없어지고 그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갈 때에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의 생명력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우리에게 불치병이 있더라도 낫게 될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그 영생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떡 먹고 병 고치고 세상 복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영생을
주님이 그렇게 주시고 싶어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걸 다 떠나버렸어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까지 떠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동안의 사역이 뭐가 제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 베드로가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너희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너무 기뻤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까? 떡 먹고 병 고치는 사람은 많고 재물과 지위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으시고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